화요일 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로 7절까지 오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주시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의 죄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깨끗하고 맑은 영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듯이 바람같은 성령으로 모든 문제를 날려버려 주시옵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모든 질병과 영적인 질병까지도 태워 주시옵시며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마음의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피차간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삶 속에서 그대로 풍성하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복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복 받기를 좋아하는지. 어떤 집에는 이불에도 복자가 있고 벽에도 복자가 있고 밥그릇 수저 이런 데 다 복자를 새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팬티에도 10,000원짜리가 이렇게 박혀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복을 좋아하는 성향 때문인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난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기에 더 열심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부흥회를 해도 그냥 부흥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축복성회. 그렇다면 과연 복이란 무엇인가?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본질적인 복은 구원의 복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값없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복처럼 큰 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복에 앞서서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현세적인 축복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편협한 축복 간의 얽매인 종교가 아니라 영육 간의 복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참된 복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육간의 복을 누리려면 한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만 삶 속에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 하에서 하나님의 복이 말씀대로 행해야지만 임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받는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높여주시고 또 명예와 권위까지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과 또 솔로몬, 이 솔로몬 시대에도 강대한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을 볼 수 있고 그들이 얻은 명예는 말할 수 없는 명예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요셉이 그러했고 또 모르드게가 그랬고 다니엘도 이런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 이 능력이 하나님의 소유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위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으뜸이 되게 하는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나님 섬기는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여진다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동방의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셨고 이 나라에 관심이 아주 크십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되는 것은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걱정되는 것은 한국의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도 걱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구약시대도 제사장들이 잘못 섰거나 또한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 통일,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 한국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각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도 개인도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옮겨 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심어야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들의 삶이 윤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0절에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은 세계 만민이 두려워할 만큼 그 백성들을 높여주셨습니다.
3절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미칠 축복의 영역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공적인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적인 생계에서나 노동의 현장 모두를 포함한 그런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풍요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복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순종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로 6절을 보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물질의 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 실로 믿음의 조상답게 말씀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육축과 은금을 풍부하게 하나님께 받았으며 이삭 역시도 순종하는 삶으로 풍성한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것마다 100배나 얻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께 육적인 복을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는 항상 근면하고도 성실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풍요 속에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지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모든 약속은 그대로 생활 속에서 실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남에게 빌어먹을지언정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빌어먹을 팔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빌려먹는 게 아니라 주는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빌어먹는 손길에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베풀고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베풀 수 있는 손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동네에 사람들이 다 알 만큼 너무나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여러 해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혼자 아들을 열심히 키워서 훌륭하게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서 거기서 아주 눌러 살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에서 혼자 그냥 근근히 나이 먹어서 그냥 일도 못하고 그냥 그날 간신히 가난하게 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할머니가 찾아왔어. 미국에 간 아들이 돈 좀 보내줘. 이렇게 물어봤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서 어떻게 하냐고 안쓰러워하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한참 말문을 닫고 있던 이 가난한 할머니는 한참 만에 우리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꼭 보내줘 그래도. 그리고 편지 보낼 때마다 예쁜 엽서 그림 한 장씩 보내줘.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그 아들이 보내온 편지를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면서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꼭 한 장의 예쁜 엽서를 보내온다는 거.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보여주는 거. 앨범에 그냥 꽉 차게 그 그림 엽서를 보여주는데 이 부자로 살고 있는 이 할머니가 그 엽서를 보니까 다 그게 쓰고도 남을 수표예요. 근데 이 가난하게 살던 할머니는 그게 수표인지 모르고 그냥 예쁜 엽서인 줄 알고 계속 올 때마다 앨범에 차곡차곡 모아둔 거예요. 할머니가 생활을 하고 저축을 할 수 있는 돈이 다달이 왔는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앨범 속에 그냥 꼽아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축복, 금은보화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접어두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엄청난 복의 복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또 쓸 수 없어 곤고하고 가난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으셔서 이제 2024년도에는 넘치는 복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가운데 하나로 대적에 대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느니라. 여기서 대적들이 치러 올 때 한 길로 왔으나 도망할 때는 7길로 도망을 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대적들이 성도를 치러 올 때는 아주 대열을 갖추고 그냥 무섭게 그냥 장엄하게 이렇게 들이덤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만 한번 꽝 때려버리면 그냥 혼비백산에서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패배해서 혼비백산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적하고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실로암에서 70일 작전기도, 120일 작전기도, 40일 작전기도 이런 작전기도를 받아갈 때는 어떤 집은 가난마귀, 어떤 집은 음란마귀, 또 어떤 집은 또 흑암의 권세, 이런 영적 싸움의 기도들을 받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의 깃발을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흑암의 권세는 7길로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적들은 꼼짝 못하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또 늘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시는데 무엇이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시는 아주 강한 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데 무엇이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시편 44편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차근차근 다 밟아 놓으셨다는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기도는 승리의 깃발을 들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임종 때 저는 임종을 여러 성도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무장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제가 목회자 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금남교회 다닐 때 우리 김홍도 목사님들 그런 말씀, 성령 충만해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입술의 권세를 받아라. 근데 임종할 때 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하고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는 성도하고 너무 판이하게 다릅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죽음의 사자가 데리러 옵니다. 이럴 때 그냥 하나님을 막 애타게 찾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 근데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엄마를 찾는 분이 있어요. 여보를 찾는 분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우리들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살 길이 다 열립니다. 여러분, 많은 환자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오직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인생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가족들을 의지하고 자신의 재산을 의지하고 자기가 많이 가진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뛰어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풍족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후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우상 앞에 일시적인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힘이나 이런데 쾌락이나 이런데 빠지지 마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용산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대화를 했지만 참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금방 알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구나, 매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고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고 귀를 기울이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가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 참 오랜 세월이 걸리고 많은 훈련과 연단 속에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걸 느끼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행복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살피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지혜나 술수 이런 것을 의지한다면 어리석은 그런 일이고 계속해서 실패의 반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직 영육간의 축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더욱더 올해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만 하면, 그분을 잘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는 곳마다 높여주시고 또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이제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악한 무리들은 우린 그냥 기도만 해요. 열심히 악한 세력들이 그냥 벌떼같이 덤빈다 할지라도 우린 하나님 앞에 진실을 토하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일곱 길로 도망가게끔 승리의 깃발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전도도 돈이 없으면 되지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뭘 하나 이렇게 먹이고 또 좋은 선물도 주고 이러면서 전도를 해야지 그냥 빈손으로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콧방귀 나게. 근데 가만히 어떤 권사님이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얘기하는데 계속 먹을 것을 갖고 찾아온대. 한두 번 거절했는데 계속 끊임없이 먹을 것을 갖고 한 번, 두 번 얻어먹다 보니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더래. 그 10번, 20번 오니까 아유, 저 정성에 못 이겨서 그럼 한 번 나가줘? 이렇게 해갖고 교회를 나왔대는 거야. 먹은 놈이 뭐 물 켠다고 자기도 미안해서 나온 게 이렇게 권사까지 됐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손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먹이고 입히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눈물의 의미를 읽으면서 이렇게 전도한다면 아마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들이 와서 들어야 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 들으면서 난다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도 앞장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축복의 말씀으로 저희들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